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그 사모님이 위암에 걸려서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개복을 해서 보니까는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의사는 이제 다시 그것을 덮고 봉합했습니다. 다시 꼬맨 거죠 이제. 근데 그 담당 의사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권유합니다. 사모님, 의료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정리하시면서 노트에 그동안에 감사했던 것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드렸어요. 근데 사모님이 정말 수술도 못할 지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차피 떠날 인생,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씩 감사의 조건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 두 번째로, 내가 못된 성격인데 목사 사모가 되어서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진 것. 세 번째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쭉 감사 조건들을 적다 보니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한 100여 가지가 넘은 거예요. 의사가 이제 이렇게 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기록하셨네요. 자, 이제는 그만 써도 되겠습니다. 퇴원하시죠 라고 퇴원을 권유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생각해 보니까는 그 감사의 조건들을 써보는 게 좋아서 계속 그 감사의 조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았고 기력이 생기는 것 같아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방이나 전도에도 또 참여했어요. 갈수록 얼굴색이 좋아지고 광채가 날 정도가 되었어요. 식사량도 늘어서 정상적인 식사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혹시 무리를 해서 악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또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사모님, 기적이에요. 다 나았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과 같은 거예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알이 있어야, 알에서 그 알이 부화되어서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알이 먼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닭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감사와 행복 중에서 감사가 먼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마음에 늘 감사가 있도록, 그리고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삶의 조건이 좋은 사람이거나 윤택한 삶을 산다고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꼭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다시 말하면은 유대 지도에서 오면은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아래가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셨어요. 근데 가실 때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까운 길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회를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쪽으로 가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을 통행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사마리아를 그냥 질러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그 사마리아 땅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병은 지금은 그 나병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그 전에는 나병 그러면은 그것은 불치병이었어. 그래서 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리해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행했었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의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약도 없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격리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격리되어진, 식구와도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격리되어진 그러한 가운데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 그 병에서 나을지 장담할 수 없고, 점점 그 병의 어떠한 악화 속에서의 그러한 근심만 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만났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에 들린 그 10명의 환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그 나병에서 다 낫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를 그러한 조건의 일이겠습니까? 내 성경은 그 중에 9명은 다 자기들의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병에서 나와서 이제는 격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찾아갈 수 있고 친구를 찾아갈 수 있고 다시 무리 가운데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쁨 가운데에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나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에 그냥 감기 걸렸다가 감기에서 나은 정도가 아니에요. 치료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당연히 정말 그보다 더 큰 것이라도 예수님께 보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행하지 않을지언정 나와서 정말 예수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조차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늘 입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입은 은혜를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광고를 드렸어요. 전박이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광고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감사한 것을 헤아려 보면서 그래서 감사를 묶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감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마지못해 겨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현대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자, 그리스도의 평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이 말씀에 있어서의 문법적인 형태로 보면은 이건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권유형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성경은 지금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국내외적으로 다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만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고 우리가 오히려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태초 이후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없었던 때도 결코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게 하신 곳은 에덴이었어요. 에덴은 낙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그 곳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낙원에 거하고 있는 하와에게 사단이 틈탑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욕심을 주는 거예요. 욕심이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만이 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갔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사단의 말에 그만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는 형제간의 전쟁이, 다시 말하면 형제간의 결국엔 살인이 자행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가인은 도망자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별다른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오는 그러한 그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은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그러한 그 가운데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뭐 어려움이 전혀 없는 세상을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일반적인 그러한 그 삶 속에서의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의 환경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처한 그 상태는 초대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베드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서신을 보내던 바로 그 당시 그 신앙생활을 행하던 그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마치 죽음 앞에 그들 내몰린 사람들처럼 어떠한 신앙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위기가 단순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그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었던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나 이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조금 더 이릅니다만은, 그러나 시대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인 그러한 그러면은 부유함 가운데 지났는가? 여러분,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던 그러한 나라는 로마가 과도한 세금을 다 징수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다 보니까는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한 그 삶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 보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형편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정말 온실에서 자라는 그러한 그 어떤 화초들처럼 그렇게 아주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골로새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삶 속에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불안과 염려, 정말 어지러움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인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래서 감사하고 평안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의 환경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과거나 현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우리가 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그 미래의 세상도 역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감이 감도는 그러한 그 삶을 우리의 자녀들, 자녀 손들도 역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아니하고 바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상식이 통한다는 것은 뭐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상호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상식이 통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자, 근데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비상식적이죠. 그런데 신앙은 비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 가사 가운데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그것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식적인 그런 수준으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매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식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감사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을 힘입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을 힘입어 감사한다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행하신 감사가 어떤 감사였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감사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서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 언약 체결 가운데에 우리 인간을,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에 그러한 제물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시사, 그래서 죄인 되어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낮아지신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낮아지심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낮아지심을 말할 때에 그 낮아지심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출생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 어디에 출생하셨습니까? 구유에 출생하셨어요. 마구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말을 안 키웁니다. 물론 키우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인 것은 필요가 없어요. 농사짓는 그러한 그 농경사회 속에서 말의 필요성이 아니라 소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워요. 양은 일반적으로 모든 가정에서 다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예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닭을 키우듯이 일반적인 그러한 그 유대인들은 다 양을 키워요. 양을 키우는데 양을 들여놓고서 양을 키울 때에 양에 먹이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먹이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지저분한데 그 먹이통이 그래도 깨끗해요. 그래서 구유의 유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거하실 그런 어떠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짐승에 거하는 그 우리의 그러한 그 짐승의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출생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0년의 그런 그 삶을 사실 때에 일찍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또 거느리십니다.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지날 때에 성경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거처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밤늦게까지 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상담하시고 치료하시느라고 힘드셨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은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이 그러니까 이러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사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벳사 광야에 5,000명 군중이 모입니다. 모인 그런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었을 때까지 말씀을 들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돌려보내다가 그들이 허기질까 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한 어린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작은 그러한 그 소년의 한 끼의 식사 도시락이에요. 어른의 도시락 정도도 안 되고 아이의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의 음식을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실 때에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5천 군중이 모여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나한테 가져왔느냐? 라고 그렇게 불평하셨어요? 아니에요. 그걸 받아 들고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가운데 남는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서 행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식사를 하십니다. 그 식사가 유월절 식사예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그러한 그 식사의 자리,
그 유월절 음식은 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물이 있어요. 그리고 빵과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양이 없어요. 있는 것은 빵과 포도주예요. 아주 소박한 그러한 식사였어요. 자, 그러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풍족한 가운데서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감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감사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가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된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그러한 그 일에 있어서의 감사에 따라가는 범사의 감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신앙은 언뜻 보면은 광신적인 그러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감사가 따르는 생활의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 만능 그러한 주의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풍부한 물질 그 소유만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풍족함은 결국 인생의 최대 행복이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의 최고로 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을 위시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풍부하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물질의 그런 부족은 짜증과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부유함, 물질의 풍요로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에요. 참된 복은 평안과 기쁨이에요.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평안과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면은 세상적인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만족이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우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욕망과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마음에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면은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가 비었다라고 하면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건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심령, 그 심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임하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의 풍요로움, 그것은 복이고 물질의 부족함, 이것은 저주고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울고 있어요. 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가 안 보여요. 그럼 아이는 불안해하죠? 불안해하고 있는 아이에게 있어서 그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여러 가지 장난감을 그에게 안겨주어도 그 어린아이는 그 주어지는 음식과 장난감으로 잠시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그의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엄마예요. 엄마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아이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행복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단은 그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냐,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배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심령에 복된 심령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에 진정으로 감사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채워진 심령은 늘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조건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더 많아지기를 구하기보다는 정말 진정 행복과 평안의 그러한 근본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전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이 그 심령을 주장하시면 늘 감사와 평안으로 삶에 활력을 얻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